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조건 순종데이죠.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순종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순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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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모든 예배는 저 혼자 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여러분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배 밥은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아닌가? 밥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밥이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안 먹으면은 병들어요. 이 세 가지, 네 가지. 그래서 훈련자들에게는 모든 예배를 다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너무 안 나와요. 특히 훈련 받은 분들 또 훈련하고 있는 분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예. 수요일 날을 빠지면, 자 보세요. 주일 예배드리고 이틀 지나면 다 영빨이 떨어져요. 수요일 날 또 채워야 돼요. 그거 갖고 여러분 금요일까지 가면은 못 견뎌요. 근데 또 금요일까지 안 나와요. 이러면요, 이거는 그냥 KO입니다. 주일날 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밥 많이 안 줘요. 기껏 해봤자 30분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고 주일이 있고 주일 오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예, 꼭 참여합시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우리 사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아듣는 거. 우리도 이제 사인을 만듭시다. 제가 믿습니다 하면 아멘. 그리고 믿어지시죠? 아멘.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복 받으세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면 아멘.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언제 아멘 할 타이밍을, 이제는 도통할 때도 됐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한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멘이 팍 식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불을 붙여야죠. 꼭 코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아이고, 루즈를 얼마나 시커멓게 적당히 발라요. 깜짝 놀라겠어요. 빨간색으로. 아니에요. 예의니까. 예의. 괜찮아요. 그래도 빨간 건 하지 마요. 부담스러워라. 근데 또 옆에 있는 분은 또 너무 안 해요. 자, 아이고, 이런 유머를 좋아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잘 개발해 볼게요. 여러분, 훈련은 누가 시키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목적 선언문이나 비전 선언문에 보면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옆에서 트레이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 훈련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싶고 하여져야 되고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영이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게 수준을 자꾸 낮추면 안 되고 수준을 높여야, 그래야 여러분 제자 훈련의 가치가 더 있어지는 것이고, 더불어서 또 근데 왜 본인은 오후 예배만 그렇게 아멘을 잘해요? 응? 다른 때 내가 다 알아요. 최근 몇 주 동안 아멘 별로 안 했어요. 오늘 좀 아멘 했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늦게 오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죠. 아멘 해도 그래요? 아멘. 자기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 그 예배는 아멘을 잘해요. 그럼 다 찬양 시켜요? 자,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본받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개인 관리표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는 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예요? 뭘 따르라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나와요.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그리고 하면은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우고 가르치면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이게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평안롭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는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요즘 훈련이 잘 안 되고 막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동을 하는 게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가벼워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어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쑥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일어날 때 어휴라고 일어나지 힘들어 이렇게 일어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 예를 바지 얘기 안 할게요. 사실 오늘 이 양복이 아니었어요. 아니 저기 얼마 전까지 맞았던 바지가 안 맞네. 그래서 바꿔 입었어요. 내가 입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비계가 많다는 얘기죠. 살만 찌네. 측은하게 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아이 참네. 그 양복 입을 게 없네 이제. 하도 나와가지고 배가. 그럼 방법은 뭐예요? 내가 양복에 맞추든지 양복을 늘리든지예요. 늘린다는 말은 허리를 늘리든지 그거겠죠. 한숨 누가 쉬었어요 방금?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냥 여담인데, 임신 10개월의 배를 갖고 다니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자, 멍에를 메고 배운다 해서 그 멍에가 어미소죠. 어미소가 이쪽에 멍에를 메고, 여기 있는 소가 또 한 마리 있는데 덩치는 크지만 몇 살 안 된 송아지예요.
근데 그 송아지가 밭을 갈고 잘 가려면 그 친구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야 돼요. 그래서 어미소를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가는 건 누가 끌어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에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어미소가 같이 져주기 때문에 무겁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냐면 쉽고 가볍게 만드는 거고 평안을 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징계를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무겁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훈련을 참여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옆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도와주시고 끌어가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가기 때문에 뭐가 돼요? 가볍고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제물로 생각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닮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게 뭐예요? 주님의 성령이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이 훈련받는 동안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훈련을 받으러 들어오는 자신은 열심히 마음을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훈련받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다면요 가장 힘든 사람이 저예요. 왜요? 그게 다 느껴지니까요.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준비 안 됐다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왜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분 신경 쓰느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삐졌다, 마음이 안 열렸다, 그거가 영적 싸움 하느라고 가르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럼 마음을 활짝 열었냐 안 열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입을 여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멘 아멘. 그 수요일 날 반 얘기를 안 할게요. 수요일 날 반. 수요일 반 아멘 너무 잘해요. 정민식 아멘 집사님 아멘 잘해요. 고년희 집사 아멘 잘해요. 정효자 집사 아멘 잘해요. 이순복 집사님 아멘 잘해요. 다 아멘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요. 근데 이분들은 하여튼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할 때 강의할 때도요 잘 웃어주고 잘 반응해주면요 강의가 잘 돼요. 예. 그래갖고 수요반하고 주말반하고 합치기로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분들 근데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분들 단지 아멘을 잘할 뿐이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재밌고 쉬운 방법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멍에를 매 주십시오. 나에게 훈련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그런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훈련이 마무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제자훈련 코스를 제자훈련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셀 양육 체계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체계를 뭐라 그래요? 아니. 이제 반항하는 목소리인데. 난 반항하면 더 해요. 난 다음 주 또 물어볼 테니까. 그럼 여러분 양육은 뭐냐? 제가 예전에는 이걸 정리를 못했어요. 양육은 뭐냐면 돌봄과 훈련을 의미해요. 돌봄은 뭐냐면 셀 리더나 예비 리더나 핵심 셀론이 자기 셀론을 케어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훈련은 뭐냐면 죄가 하는 걸 훈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봄이 되려고 그런다면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리더가 들어오든 예비 리더가 들어오든 같이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돌봄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리더만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돌봄하는 사람이.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 리더가 계속 들어온다는 말은 2년째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수료했어요. 근데 또 있어 거기에요. 자, 이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제가 지겹다. 그러니까 나도 지겨운 거죠. 계속 보잖아요. 두 번째, 훈련 받는 그분이 아무리 은혜가 되고 좋아도요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는 하여튼 매번 제자 훈련마다 여러분의 세론이 있는 걸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는 1년을 쉬었다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리더를 대신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비 리더나 핵심 세론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안 들어간다 그런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받았으면 끝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도한 사람 데리고 들어오거나 예비 리더 되는 사람 데리고 들어오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쉬었다가 들어오면요, 좀 한 타임 쉬고 들어오면요 또 새로워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로 상호 나누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분은 이제 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탈락을 했거든요. 혼자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니까 뭡니까? 들어와야 되나? 안 들어와야 되나? 안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한쪽으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헌정성도 데리고 들어와라. 이제 이러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오전에 무슨 설교했어요? 목사님이 어려운 부탁하면 다 뭐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순종 안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런 논리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논리라면요. 지금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왜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본질의 목회가 제자 훈련 목회인데 자꾸 그러면 나 진짜 고민 안 합니다. 제가 고민 안 하는 것은 포기입니다. 기도해봐요. 나 바라지도 않아요. 안 들어와도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훈련은 뭐 하냐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죽는 게 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나라는 존재, 자라는 존재는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침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자아를 성경에서는 구습이라고 표현됐어요. 구습이 뭡니까? 여러분, 습이라는 단어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옛습관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구습은 바로 나의 죄의 본성이고 옛날 습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옷은 아침마다 벗었다가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올 때도 뭐 해야 됩니까? 구습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습관을 갖고 입고 하루를 살고 세례오고 교회를 오고 학교를 가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고 벗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고 옷을 입고 하는 일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훈련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 전과정을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건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구습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습관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 바꾸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그 지금 수요예배 안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옷을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중간 코 다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24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고, 또 누가 살아요? 교회도 살고, 가족도 살고, 셀도 살고,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좀 오늘 간증했잖아요. 이게 혹시 이게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BTS보다 잘생긴 남편이라 그랬죠? 시험보다 최수정보다 낫다 그랬죠? 그러길 바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닌데. 그러니까 다음엔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차임표를 넣어주세요. 차임표. 훌륭하고 멋진 차임표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문제예요. 그 집이. 왜 BTS를 시작을 했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얘기하니까 그렇게 됐죠. 여러분, 아사, 내가 죽으면, 즉 곧 생주, 주님이 살고, 타생, 남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자꾸 죽고 죄성이 죽어야 그 셀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셀이 기도하면 간증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셀 가운데도 자기 주장에 강하면 안 돼요. 리더가 틀리든 맞든이에요. 맞든 틀리든이에요. 리더를 동역해 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저 리더가 틀렸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리더의 질서, 리더의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셀 리더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셀원들을 막대하시면 안 돼요. 가르쳐 준 대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건강하게 되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절로 훈련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 훈련을 할 때예요. 믿음이 이 관리가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감사 미션하고, 개인관리표하고, 새벽기도하고, 경건의 훈련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훈련할 때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훈련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알아서 되질 않아요. 절대로 3분 카레 같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단언하지만요,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은 저는 예수님의 목회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훈련에 동참해 준 분들이 많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김경숙 권사님께 물어보십시오. 경, 미러, 거울경자, 미러, MIRROR, 경, 숙제할 때 홈워크 해서. 네, 여러분, 김경숙 권사님 보십시오. 내가 저 권사님 칭찬하면 다들 저 권사님 미워할 텐데, 저 권사님 여러분 진짜 아멘 잘합니다. 제자훈련에서 수요반에 저 권사님이 토요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더 잘해요, 여러분. 아주. 그리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세론들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외로웠는데 비전이 공유가 되고 힘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훈련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훈련을 뭐라 그러냐면 셀 양육체계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훈련은요, 우리의 근본인 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셀이 행복한 셀이 되시고 좋은 셀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인한테 훈련 받으라는 말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안 할 거예요. 잘 기도해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웃기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부담스럽네요. 자, 비전의 군대 부르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친구야 친구야